창세기 21장인데요.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21장은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비교적 다른 내용에 비해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이제 출생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지요. 1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볼 건데요. 같은 장 21장 22절 이후에는 저희가 저번에 봤던 내용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제 동맹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면이 확 전환이 돼요. 그런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은 내용, 한 맥락으로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스토리죠. 자, 그렇다면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이 적혀진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1절부터 22절 중에 누구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누구를 더 강조하기 원하시는지를 좀 저희가 마음에 염두를 두고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리 내서 성경을 읽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죠? 주중에 우리가 막 일부러 소리를 내서 읽을 기회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한자 한자 우리가 신경 쓰면서 읽으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사실 좀 긴 내용입니다만 소리를 내서 읽기가 참 다소 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제가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만 가지고 나눌 텐데 하나님은 이 구절 중에 뭘 강조하고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가,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원래 가졌던 그 인물의 중심이 아닐 거다, 이제 뭐 어떤 그런 제가 계속 전제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했었는데 지금 관심이 저기에 가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끼시면 어떨까. 제가 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좀 먼저 느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네, 오늘 저희가 창세기 이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1년 가까이를 보고 있네요. 자, 오늘은 21장 본문, 이제 22절 이후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21절 전까지를 다룰 텐데요. 자, 어떤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계속 뭔가 강조했죠. 우리가 흔히 이 21장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과 중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뭔가 계속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놨어요. 전반부는 사라가 아들을 낳다, 사라가 이삭을 낳다 라고 돼 있고, 후반부는 하갈과 이스마엘 혹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결국 이 두 내용은 한 가지 이 스토리로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형태로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더 생각하라고 의도하고 주셨을까요? 어느 부분에 더 강조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삭의 출생이 자연스럽게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생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성경 전체를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제사장 민족의 대가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이삭이라는 아이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21장 전체의 주제를 이삭의 출생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의 시각에도 이삭이라는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이 한 아이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야 할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 이삭은 아닐 거야, 하갈인가? 이런 식으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에 오늘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 이야기의 초점과 강조점은 후반부에 이스마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삭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1장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 원하는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에요.
여러분, 내용의 양으로 봐도 그렇지 않던가요? 이삭의 출생은 짧게 다루고 끝납니다, 사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더라. 끝.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더라.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연문인지, 어떤 이 케미가 서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가정의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요. 심지어 광야에 쫓아내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알죠,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양으로 보든 이 어조로 보든 분명히 강조점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전통적인 틀에 갇혀서 성경을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둘 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고 또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누리시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특징, 보통은 이렇게 봐요. 전통적인 성경의 틀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서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도대체 뭘 했길래, 사라는 도대체 어떤 행동이 있었길래,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길래 그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성경 해석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기적적인 일을 100세, 90세, 폐경기가 지난 여성,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기적적인 아이를 가졌을까? 그러다 보니 이런 적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번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맥락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습니다만 그가 믿음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 첫 번째 인물로 상징적으로 샘플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우리는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다고요? 이제 순종했던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설명 드릴게요. 헌신했다, 뭐 아들을 바치면서 헌신했다. 이제 저기 2주 뒤에 나눌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교회에서 하는 설교 중에 최악.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긍정적인 일을 할 겁니다. 그런 거 들으실 거면 절에 가셔도 돼요. 절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메시지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가셔서 많이 들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을 때 이런 이야기 하러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제가 근거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지금 3번 강조되고 있어요. 3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가졌는지, 언제 아들을 가졌는지 3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제가 밑줄까지 다시 한번 그어드리자면, 자, 여러분, 뭐가 강조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답니까? 아브라함이 헌신을 했답니까? 아브라함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전통적인 틀에 갇혀서 아브라함이니까 사라니까 라는 시각으로 볼 때 이런 너무나 뻔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억지로 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가졌다고요? 은혜로. 어떻게 사라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기록 없어. 아주 몸에 좋은 약을 먹었다, 시술을 받았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더 줄을 굵게 적었어야 되나요? 아니죠. 너무 성경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한 일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노년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애써서 한 일 없다. 그런 말은 없죠. 그런 말은 없는데 강조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말씀의 강조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띄우는 것, 믿음의 대를 오래하면 가정이 복을 받는 것,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하면 아들을 가질 것인가, 자녀가 안 생기는 집안에 어떻게 자녀가 생길 것인가, 그것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노년에 폐경기가 지난 여성, 남편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인간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내 마음에 생기는 것, 내가 마음을 먹는 것, 내가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 예배,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말하는 헌신, 감사, 이런 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네? 와,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네? 헉,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해주시지? 자, 요 지금 말한 게 뭐예요? 간증. 간증. 그거를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찬양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하면 뭐예요? 찬양.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개인이 있을 때 하는 예배,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좀 내가 더 표현할 수 없나? 저 사람은 저걸 모르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걸 종교적 용어로 헌신, 봉사, 섬김, 이런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나오는 반응이 감사요,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의 믿음을 키워야,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내가 믿음을 걸어야, 내가 믿음을 키워야,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고 더 극단적으로 해서 내 믿음이 키워지면,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내 믿음을 보시고 반응해 주신다가 일반적인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소수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거에 대한 결과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크고 순종을 더 레디컬하게 하면 더 기뻐하십니까? 이제 그게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일 때, 우리 직장 상사일 때 내가 내 쪽에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 이분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 개념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랄 때 사랑해 주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원래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 자녀가 남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뛰어날 때 기쁘죠. 왜 안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다고 하는 부모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부모의 원래 존재의 목적은 자녀가 있는 그대로,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넌 내 자녀야,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 제일 사랑스러워, 너는 존귀한 자야. 그것을 사실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원래 역할입니다. period. 끝.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세상의 성과주의, 비교 경쟁, 살아남아야 하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자녀도 잘해야 부모의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실 거야. 있는 그대로 나 자녀니까 사랑해 주시겠지. 그러나 또 내가 더 잘하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자, 이거를 세상 말로 내가 조금 더 성과를 이루면 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인센티브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뭐 저희가 폄하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도 부모로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더 잘할 때 예쁘죠. 그러나 우리의 포인트는 그걸로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맞춰지면 네가 더 잘할 때 내가 한마디 더 칭찬하게 해주고, 못하면 괜히 싫어지고, 부모로서 그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 순종한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고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4절에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포경수술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곧 봐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신 거다라고 해석을 엉뚱하게 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1절, 2절 읽고 4절 읽으면 참 좋을 텐데 4절을 근거로 1절, 2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2, 3, 4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세, 90세 아들을 낳은 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엄청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보통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려고 할 때 아내가 임신했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한 3번 정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아냐면 생리가 끊깁니다. 생리가 끊기면 그때 내가 임신했나 하고 이제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해서 2줄 나오면 임신인 거예요. 자, 요즘은 그렇게 아주 쉬워요. 그게 생리 한 달만 안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한 4주, 임신 4주, 5주에 바로 다 알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생리가 끊기는 것밖에 모르죠. 자, 근데 문제는 사라는 이미 폐경기 여성이었어요. 이미 생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아기가 생긴 거 알았을까요? 사라가 풍채가 좋았을까요? 말랐을까요? 만약에 풍채가 좋았으면 배가 조금 나오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만 좀 처먹어 했을 거고, 이 할만 거고 뭐 이렇게 많이 먹냐. 또 아주 말랐다면, 아주 마른, 모르겠어요, 그 자매님들 보면 중반기가 가도 배가 잘 안 나와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라는 어떻게 임신한 걸 알았을까요? 이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임신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기록은 없지,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임신이 했다 손 쳐도 임신하는 과정이 쉽습니까? 아무리 젊은 여성도 임신하고 그 9달 기간을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쉬어야 됩니다. 지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임신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은 뭐 또 쉽습니까? 출산 뭐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쉽게 했을까 모르죠. 이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임신하는 과정, 이 출산까지의 과정, 사라가 겪은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젊은 여성도 쉽지 않았을 텐데 사라가 임신하고 이 출산하는 과정까지의 이 시간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한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21장을 읽었는데 17장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여러분, 할례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일인데 지금이야 뭐 이런 소독 도구, 수술 도구가 너무 잘 돼 있지만 당시에는 할례라는 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돌을 갈아서 했을까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핏덩이를?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아주 높게 추앙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그 힘든 시기에 쉽지도 않았을 텐데, 도구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아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순종한 우리 아브라함 형님 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과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추앙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하시고 있는 과정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라, 쉽지 않은 출산 과정을 겪은 사라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아는 이 아브라함의 감격에서 이 한 행동은 여러분 엄청난 순종, 엄청난 헌신, 결단, 어려운 중에서도 쉽지 않은 중에서도 과감하게 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 아브라함,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 스토리들이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을 얻은 사건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90세인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사건 중에서도 성경의 관점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이가 생긴 이 사건, 아이가 생긴 기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이 사건 자체. 자, 그래서 이 기적 사건 자체가 성경의 메시지고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성경에 기도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 사무엘을 가졌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아이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사라의 자녀 이삭과 한나의 자녀 사무엘은 비슷한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아주 어려운 중에 기적적으로 아들이 생겼다. 둘째는 뭐죠? 둘 다 아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일정 부분에 있어서 바쳐졌다라는 거죠.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뻔했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엄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옷을 주고 뭐 그랬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사건들, 기적들을 놓고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볼 때, 자꾸 우리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아세요? 그 아이, 생길 아이에 대한 욕심, 야망, 성공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이가 생기기만 한다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먼저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분명히 아들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시겠어요?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 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들. 제가 들었던 감정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결혼을 해서 5년, 6년, 7년째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좋다는 약, 시술 다 받았죠. 근데 결국 안 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인공수정까지 하는데, 인공수정은 돈이 좀 들어요. 지금은 좀 지원이 더 나오지만 옛날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없는 형편에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막 부흥회 하시다가 근데 식사 시간에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사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혹시 이 교회에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번뜩 또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나죠. 당장 불러오라고 왔더니 또 부흥사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그래 그 인공수정 돈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몇백만 원 듭니다. 야, 그걸 부흥회 헌금으로 바쳐야지. 그러면 아이가 왜 안 생기겠냐고. 믿음이 없는 이런 전도사 나부랭이 같으니. 제가 이런 감정을 수도 없이 안 들어보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많이 들었는데. 자, 그랬더니 또 그 수백만 원을 부흥회 헌금으로 바치자 다음 주에 아기가 생겼더라. 할렐루야. 이런 간증 부흥사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간증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그 간증의 적용이 왜 나왔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한나와 이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그것을 바칠 요량으로, 사역자로 드릴 요량으로 구했더니, 동기를 바꿔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아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것에 합당한 뭔가를 제시해야, 조건을 제시해드려야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라는 적용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바쳐서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간증, 혹은 부모가 자식을 주의 종으로 서원해서 자기가 나왔다는 간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서원한 것 때문에 자기의 부모님이 서원하셔가지고 자기가 목회자 안 하려고 도망치고 인생 방황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신학교에 많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자기가 부모님이 헌신했는데 서원했는데 안 하려고 비즈니스하고 뭐 회사 다니고 그랬더니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막 교통사고 나고 뭐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왔다고. 참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쓴뿌리 섞인 감사를 너무 많이 하세요. 신학교에 한 10%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막 그런 간증 많이 하세요.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은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그거 이루게 하세요. 이런 괴팍한 신이 어디 있어요? 소원 한번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지옥까지 쫓아오신대요. 다 받아내시려고. 무슨 사채업자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약속했으면 부모가 약속한 거예요. 에? 그게 자녀의 의도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인생이 정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정말 불행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 진짜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사무엘처럼 자라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부모가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봐요. 자기랑 같이 있는 형들 개망나니, 종교 시설에 있는 자기 형들, 엘리 아들들 개망나니 중에 망나니, 엘리 제사장 그냥 뭐 늙은 할아버지, 전혀 말귀 못 알아듣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성경에 많이 없어요. 사무엘은 불행한 인물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표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어떤 서원으로 인하여 자식의 인생을 그의 의견과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인격적으로 정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을 가진 사건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아들을 가진 것으로 대표되는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에 인간적인 오해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들이 생긴다, 혹은 시험에 합격한다, 질병이 치유된다, 승진, 사업 잘 되는 것, 뭐 대회나 경기에서 이기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죠. 기도합니다. 그죠? 자, 제가 지금 예를 몇 가지 드려줬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죠.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를 잘 낳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요즘은 기복신앙이라는 어떤 명칭하에 요렇게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뭔가 나의 잘됨만 바라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설교의 기조는 이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기도밖에 안 할걸요? 사람들이? 그리고 희한하게 그런 기도밖에 안 하는데 그런 기도 중에서도 약간 이분법적인 구분이 생겨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병에 걸린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이거는 기복적인 거예요? 아니면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거 희한하게. 병에 걸린 사람의 치유는. 근데 반대로 취업을 위한 기도는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아이를 오래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약간 또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 쪽으로 가요. 그런데 반대로 수능 잘 치게 해주셔는 완전 초기복주의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대부분 하는 기도가 거예요. 우리말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것마저도 이분화시켜요. 요거는 세속주의, 요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기복적인 기도,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뭔가 천하게 여기고 환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세상적이다라고 정죄해요. 자, 여러분,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그 아들을 가진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은 그 기적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다녀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일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거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저거 지금 하나, 저게 안 이루어져서 내 인생이 지금 다 안 풀리고 있다. 저것만 해결되고 저것만 풀려지고 저것만 순적하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은 다 오케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들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광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부산일보에 나왔던 전면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 부산일보에 전면 광고 하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모르긴 몰라도 많이 들 텐데요, 그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이런 광고를 유심히 안 보다가 이번 주에는 좀 봤는데, 이번 주에만 해도 이런 류의 광고가, 제가 신문 3개 보거든요. 국민일보, 부산일보, 동아일보 3개 보는데 이번 주에만 한 1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통틀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광고 보셨죠? 지금 대충 눈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죠, 뭔지. 제가 간략하게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요약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스님이 계세요. 스님이 한 보살님이 계세요. 보살님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절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에 들어가세요. 아주 신비한 경험에 예를 들면 한 2시간,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훅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왔는데 자기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자기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더니 대부분 그린 게 2가지예요. 하나는 달마, 두 번째는 두꺼비. 대부분 그렇게 그리세요. 희한하게 공동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림도 원래 못 그렸었는데 그림을 그리게 돼요. 다 공통적으로 이런 두꺼비 아니면 달마. 그런데 희한한 게 또 그 두꺼비를 그린 그 그림을 이제 저기 문 앞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잘 돼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게 품 안에 놓고 다니면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막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요. 희한하네요. 아니,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줬는데 그거 가져갔더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팔아야죠. 뭐 어떻게. 자기 비싸요, 여러분. 이거 하나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것도 사업의 규모에 따라, 그림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는 공짜로 받아놓고 돈 주고 파네. 이런 좀 이상하죠. 그런데 다 이렇게 또 자기는 광고할 마음이 없었는데 또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해준대요. 다들 신기해요. 이렇게 기자들이 다 인터뷰한 내용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놓는데 제가 몇 개만 적어놔 봤거든요. 자, 보통 이제 그분들이 내놓는 공약이 이런 거예요. 자, 이 두꺼비를 가지시면 요런 일들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거를 몇 개만 추려서 정리해 봤어요. 보통 이런 일들이 된답니다. 자, 시험 합격, 이런 건 기본이고요. 당첨, 복권에 당첨. 와, 이건 뭐 대박이죠. 복권 당첨. 그리고 취업, 매매, 결혼 선수 많아요. 뭐 보시면 고생하시는 분, 부동산 매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사 입찰 뭐 이런 것도 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엄청나죠? 자, 혹시 이거 중에 원하시는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수수료 받고 연락처를 드리도록. 신문 광고 직접 드리진 않고. 여러분, 제가 유머러스하게 이거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성도가 기도하는 게 똑같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또 우리 성도는 나누고 있다니까요. 이 중에서 병 고치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죠? 믿는 사람 불러다가 안수하여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아주 그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매매는 이거는 돈 관련된 거 이런 건 안 되지. 안 돼요. 그거는 이 기복주의. 여러분, 성도들이 똑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두꺼비랑 닮아보고 웃으셨는데 사실 기독교에서 하는 것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돈 싸들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기도원 가요. 생각보다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인간의 근본에서 이런 걸 원하는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장사 어디 있어요?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무튼 장사 잘 되는 게 있겠죠. 장사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장사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등남 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자식 등남 있네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등남이에요. 등남.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이것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도 이거 해야
이거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교회에 가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훌륭한 분, 하나님은, 자, 중요한 게 더예요. 하나님은 더 뛰어난 분, 하나님은 더 염험한 분,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아들을 얻었다에 초점을 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뭔가 안 풀리는 일, 아니면 막혀있는 일, 성취되지 않는 일을 기도로 돌파하고 뚫어내고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금식하게 되죠. 이런 프로세스예요. 항상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상황과 이런 신앙 행동이 나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혼성사. 자, 결혼성사 하신 분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아까 당첨 있었죠. 당첨. 하나 당첨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되는 건가요? 그럼 복권에 2등 당첨돼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한 분. 복권에 2등 당첨돼 있으세요. 여러분, 어제 보니,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어제 7월 7일자 로또 2등이면 7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1등은 몇십억인데, 아쉽겠네요. 2등 당첨된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첨되면 인생이 바뀌는가? 네. 당첨되고도 돈을 못 받으셨어요. 어떻게 된 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이번 당첨만 되면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당첨만 되면, 이 병만 나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되면, 나도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에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여기서 되신 분 많잖아요. 네? 결혼도 하셨고 등남도 했는데, 자, 이런 분들 중에 이것만 되면 인생은 다 해결된다, 그런 분 계시냐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되면, 요 단계만 내가 벗어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은 만사오케이일 거야 라고 하는 한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예, 그거 전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인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받은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더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주기 원하시고 나누기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회복되면 뭐합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돼야만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뭐하고 살면 됩니까? 아무거나 하세요. 젊은이들이 항상 그거 물어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뭘 해야 제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뭘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아무거나 하라고. 죄 짓는 거 말고 아무거나 하라고. 대신 중요한 거는 why예요. why. 그리고 how예요. 애들은 what을 알고 싶어요. 무엇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데, 너 그거 할 때 어떻게 할 건데, 너 그거 하는데 왜 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알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할 얘기가 많아야 되거든요. 무엇은 그냥 저거 할래요, 끝. 근데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진행해 볼 거야? 근데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얘기는 한참 해야 돼요. 그게 교제라는 거죠.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원리와 이 메커니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원리와 목적과 그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함께 경험하는 삶, 그것을 잘 몰랐어요. 오히려 처음에 누리는 기쁨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처음에 기쁨은 알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나눈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스마엘을 가문의 유산을 더 가져갈까봐 쫓아내요. 사라가 쫓아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4월 22일 날 창세기 시리즈 34번째 시간에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돼 있죠. 괴롭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게도 번역이 다양하게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이삭을 놀렸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버전 개역 한글은 희롱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다른 번역, 제가 그때 공동 번역 얘기해 드렸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mocking, 그러니까 놀리다, 희롱하다도 돼 있고 playing, 논다도 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고 학대를 당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3년이 지났고 이제 이삭이 젖될 때쯤 됐으니까 제 추측으로는 뭐 젖되는 게 보통 2~3살이니까 이스마엘은 한 15살, 16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한 2~3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 아이가 하늘이 정도의 아이를 이제 데리고 놀 때 어떻게 놉니까? 엄청 귀여워하거든요. 보통은 귀여워하고 막 재롱 부리는 거 좋아하고 막 가서 막 어떻게든 볼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렇게 해요. 아마 그렇게 놀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희롱했다면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목매달았습니다. 종인데 어디 감히, 그렇지 않겠어요? 뒤에 그래서 설명이 나오죠. 얘가 유산을 못 받게 할 거다라고 하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자, 모든 사건의 발단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이 사라의 죄성, 자신의 아들, 친아들이 아닌 이 서자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이기심, 미움, 질투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본문에서 나쁜 이유는 모두 다 사라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그다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품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하나 더 가르쳐 주세요. 너 아들 때문에만 걱정하면 안 돼. 네가 걱정해야 될 사람 한 사람 더 있어.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가지고 걱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 아이나 내 여종.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 하나님은 모두를 다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이 지금 눈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도 네가 챙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스윗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은 이 죄적인 원리로 자기들끼리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가장 마음 불편했던 사람은 하갈입니다. 이스마엘이야 뭐 10대 그 청소년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삭이 귀여워서 그냥 놀았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삭을 괴롭혔겠습니까? 그죠? 그냥 새롭게 태어난 내 동생,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 귀여웠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너무나 가시방석이었던 사람이 하갈입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시대는 막을 내렸구나. 누구보다 잘 알죠. 저
안방마님, 저 주인 아주머니 성격도 내가 잘 아는데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직감을 한 사람이 바로 하갈이고, 이삭의 탄생으로 인하여 가장 괴로워했던 사람이 하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이 상황에서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갈이 잘못한 게 뭡니까? 아니, 자기가 사라가 나보고 들어가라고 했다고요. 자기가 아예 안 생겨서 나보고 들어가라고 했고, 난 시킨 대로 했고, 그냥 시킨 대로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모 격이고, 옛날로 말하면 씨바지예요.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 잘 낳아준 게 잘못입니까? 시킨 대로 한 게 잘못입니까? 하갈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긍휼을 받아야 되고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갈이에요. 지금 성경의 포인트는 하갈에게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의 시선은 하갈에게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들 때문에 이 상황이 염려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명을 더하셔서 아브라함이 올바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그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은 사라의 죄성, 아브라함의 죄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했죠. 아브라함이 상황을 정리해 줬어야죠. 사라가 쫓아내라고 한다고 쫓아내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잘 돌봐줘야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라도 그 두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분의 원리대로 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속에서 소외되고 희망 없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낳고 참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죠. 너무 기쁩니다. 당연히 기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셨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즐거움, 세상에서 느끼는 이 기쁨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월드컵 즐거우신가요? 월드컵에서 즐거운 사람은 누굽니까? 잉글랜드죠. 어제 잉글랜드 이긴 거 맞죠? 네. 스웨덴은 침통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가 너무 천박한 예를 들었나요? 세상에서 기쁨은요, 항상 남에게 해가 돼요. 항상 순간적이고, 항상 편협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죄의 원리가 들어가므로, 죄의 방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사람의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기뻐할 때라도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들이 생긴 게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삭이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 우울한 거죠. 그것까지 아브라함이 돌봐줄 수 있었다면, 그것까지 사라가 품고 같이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그림이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돌봐주고 계신데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죽음에 몰리게 됩니다. 광야에 물 한 가죽 주고 쫓아내지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광경을 차마 어머니가 볼 수 없어서 저기 멀리 떨어져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약속까지 해주세요. 내가 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그 버림받은, 소외받은 그 가정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이제 좀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 또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하갈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그 민족만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소외받고 가장 홀대받고 가장 억울한 두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간증과 스토리들 날마다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넘쳐나는 스토리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 사건, 능력,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 중에라도, 그런 사건 와중에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와중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 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 봐라, 우리 하나님이 놀라워. 그래 봐,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와중에라도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와중에라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더 맞추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시선, 나의 삶의 초점,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과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성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적인 원리로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함께 어우르지 못하고 그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삶으로 더 들어와야 할 사람을 내가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히 주시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품고 안으며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성과 나의 죄적인 원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로도 덮어주십시오.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더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성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고 그 초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원리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혹은 밀어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